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변화된 것, 컨버전, 이렇게 그 사람의 성분과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영적, 그럼 뭐 영적이란 말에 대비되는 말은 뭐예요? 육적이겠죠. 그죠?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감정, 감각, 욕심의, 본능적 욕심에 의존해서, 그러기에 이 적용이라는 말은, 이 적이란 말은 적용하다 할 때 적용이거든요. 그래, 영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육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 즉,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인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머리카락 색깔이 한국인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보기 어려워요. 이미 재미교포 3세쯤 되잖아요. 3세쯤 되면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언어를 배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생활을 했는데 피부색이 껍데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한국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전쟁 나면 다 가요. 조국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포 3세지만 내가 조국을 떠나서 살았지만 어느 사람이 나중에 조국의 유사시에 싸울 수 있나요? 내 안에 내게 DNA, 유전자에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절실해졌던 사람. 그 DNA, 유전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고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의 자체, 영의 자체의 유전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체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걸 이제 히라보로 바꾸면은 말하자면 안트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사람을 히라보로 바꾸니까 안트로포스인데 이걸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근심이 있는 사람은 땅을 고개를 숙여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소망인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죠.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그런 형태가 많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그런 이제 일종의 성품의 문제인데, 그 성품의 문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품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특징이 4가지가 나와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첫째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오늘 말씀 17절에 한번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어떤 사람이 집안에 큰 행사가 있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집안에 모처럼 집안에 손님이 오고 어르신이 왔는데 그 집안의 며느리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어디 자유에 제한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거를 공동으로 드리고 공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자라는 측면이 커요. 회중 예배는. 그런데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예배당에 모시는 분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당에만 계시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의사, 간호사, 또 운전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오시나요? 그거는 뭐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교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교회의 규칙은 교인의 규칙이지 하나님의 규칙은 아니거든. 교회의 규칙은 필요해요. 교회의 성도로서,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의 질서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질서를 지키고 규칙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올가맬 정도는 아니다. 우리 종교에, 우리 기독교인은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아시아 쪽에 동양의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운명론적인 게 많아요. 운명론. 말하자면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우리 집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운명론 같은 거 하니까 뭐가 많이 해요? 점집, 소위 철학집. 그래가지고 뭐 운세 본다. 운명.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론, 뭐 몇 년, 무슨 년, 무슨 날 사주에 대해서 그 사주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 가고 그런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뭐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썼다. 잘 쓰긴 해야죠.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뭐 요즘 말하자면 생각해 보세요. 다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는데. 그럼 납골당에 모신 그 조상들의 자손들은 운명이 다 똑같아야 되나? 다 이상한 넌센스거든? 근데 그런 것에 매여서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손 없는 날 이사 갔는데, 그럼 손 없는 날 이사 간 사람 다 잘 살아야 되잖아. 뭐, 그런 사람 또 부동산에 모르니까 뭐, 도둑 맞은 사람 많고 사기당한 사람 많다.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지. 그런 어떤 운명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습니까? 자기 성품이에요. 자기 습관이에요. 자기 성품, 자기 습관에 매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너무 자신감 없고 맨날 사람한테 그냥 기죽어 있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뭐 죄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기억 때문에 그 기억에 매여서 이른바 뭐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처.
물론 어떤 큰 상처를 입어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두려움이 오고 막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한 근처도 못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뭘 하나 자기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면은 그거를 막 그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나를 믿는,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믿는 믿음, 제한된 연약한 나에서 나를 좀 더 긍정적이고 능력 있게 하는 그 배후, 그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일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도 줄고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어떻게 지내냐. 그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걸 뭘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재정이 쪼들려서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하고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재정 때문에. 한 번도 선교지에 비록 작은 선교비지만 그 보내는 날짜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아동센터 임대료를 교회에서 내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쪽에 있을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 좋죠. 그런데 뭐가 힘들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죠. 못 오는 교우, 또 오도록 하지 못하는 이 무력한 내 자신을 생각하면 힘들죠. 그거 외에는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긍정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자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오는 것도 자유, 노는 것도 자유, 일하는 것도 자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되냐? 우리 안에 나보다 훨씬 나를 잘 알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 소위. 분별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답을 알면은 내가 길을 갈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면 얼마나 자유롭고 빨리 가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니까 헤매는 거지. 알면은 곧장 가죠. 자유로운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면은 시험 날짜가 오히려 기대되죠. 난 틀림없이 합격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모르면은 불안한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해야 할 때 안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언젠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박사과정 졸업할 때 논문을 쓰려면 반드시 졸업시험을 쳐야 되고 영어가 패스돼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딸리거든요. 사실 솔직히 영어가 딸리는데 그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치는 측에서 예상 문제가 나온다는 교재가 있는데 30챕터가 있어요. 30챕터가. 그런데 그거를 다 읽으면, 물론 영어입니다.
다 읽으면 100점을 맞는 거예요. 다 해석할 수 있고 읽으면 책이 한 권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뭐 공부를 한들 뭐 제가 느닷없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 영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해본다고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상 기출문제 360문항을 문제와 답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문제와 답을 그때 이미 40을 넘겼는데 무슨 문제와 답을 외운다고 외워지겠냐고요. 그런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도 뭐 그때 전도사 때니까 열심히 또 교회 사역하고 뭐 새벽기도 인도하고 차량 봉사하고 또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다 출판사까지 하고 그렇게 뭐 잠을 하루에 8시간씩 자면서 심지어 사회복지사 공부까지 했구나. 그런데 그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때 시험을 앞둔 그 주간에가 뭐였냐면은 일본에서 세계 기후 문제로 국제 회의가 열리고 그게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때 이미 그게 벌써 2007년도 이때쯤 되니까 2007년, 2008년 이때 되니까 벌써 그때 또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데죠.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를 하니까 그 챕터 중에 지구 환경 문제, 생태 위기 문제, 기후 문제에 관한 그 챕터가 있었어요. 그런 칼럼이. 그래서 내가 영감에 왠지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먼저 시험을 쳤던 다른 분들한테 물으니까 그 문제가 1가부터 30가까지 다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렇진 않고 어느 한 챕터가 통째로 보통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감에 이걸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전날 그거 30문제만 달달 외웠어요. 문제의 핵심 키워드하고 답하고만 다 그것만 단어를 하살표해서 외워서 갔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20년 제도 교육을 받으면서 영어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뭐 이걸 어떤 사람은 유행이다, 뭐 우연이다 그러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뭐 이 공부를 마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다 응답이 됐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막 그렇게 걱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뭐 되겠지 뭐 갑자기 없는 머리로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360문항을 외우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 한국말로 된 360개를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발표했는데 이름이 딱 나오니까 그 떨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들 놀래. 영어를 어쩜 그렇게 잘하냐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근심 걱정한다고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를.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보면 시야가 열려요. 맞아요. 육안에서 영적으로 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물리적인 벽이 있는 것 너머를 본다는 거잖아요. 영은 공간에 갇히는 게 아니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8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수건을 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는 다 이슬람 종교나 또 기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뭘 쓰잖아요. 대부분. 지금도 뭐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벗고 라는 얘기는 시야가 열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럼 시야가 없냐? 있죠. 육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제한적이다. 그래요. 사람의 육신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눈앞의 것, 즉, 자기 이익만큼.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목만큼만 본다. 이거죠.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특히 성경을 놓고.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 사람 뒤에 있는 것까지를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논쟁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답답한 얘기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고 있거나 어떤 잘못된 교인 한두 사람 때문에 막 교회를 전체적으로 폄훼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 놓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아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조심할게요. 뭐, 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뭐 붙들고 논쟁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보는 만큼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입이 좀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선교헌금을 내.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목돈이야. 100만 원쯤 한다, 뭐. 200만 원쯤 한다. 그러면은, 저게 미쳤나. 그러죠. 그 돈이야. 어떤 돈이라고 그렇게 막 돈을 막 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는 사람은 아깝냐? 아깝지 않잖아요. 헌금하면서 아까운데 어떻게 내? 못 내지.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현장을 생각하면 설레는 거예요.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어느 구제를 위해서 내가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영광인 거죠. 그런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까운 거죠. 그게 아깝다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본 사람은 아깝죠. 육안으로 보던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봐요?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구세주로 보는 거죠. 구세주로. 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무슨 혁명가처럼 민중해방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육적인 눈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러 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되길 바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 부자가 구원되어야 그가 갖고 있는 재물과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구별해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삶이 악하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시야가 열려서요.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는 내가 영적이니까 내가 보는 것도 뭐예요? 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눈.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거 안 될 거야, 틀렸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도 그 안에 다른 세계가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머를 보는 거죠. 그 너머를. 사람의 너머, 상황의 너머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열린 시야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 육적인 방법을 찾아. 그게 뭐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을 하려고 그래.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에서 돈을 꾸고, 성질나면 가서 같이 성질 내고.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뭐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면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뭐 환상을 봤다, 현몽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 환상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엄청난 꿈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미신 같은 거, 그런 현몽했다, 꿈인 듯, 비몽인 듯,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특수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체험이, 그 사람의 체험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집회하고 된 사람인데 뭐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다,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는데, 물론 그 말은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보진 않아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여기서 착하게 산다?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삶을 살 때 감옥 갈까 봐 두려워서 착하게 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인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보는 환상이라는 그런 이상한 특수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감각적이고 아주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더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좀 더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계안이라는 시에서 나왔잖아요. 나이 60이 되어서야 눈이 열렸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그대로 볼 수 있는,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쓴 문장인지 몰라요. 자, 수건을 본다는 거는 가리는 걸 벗는 거예요. 가리는 거를 내가 육체인 걸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이 주님의 그 거울에서 내 얼굴에서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친 얼굴이 보이고, 막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못나고 밉다고 하는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 그 주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언제 받으시나요?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높이 부를 때 받으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 할 때, 특히 같이 행복해 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때, 같이 사랑할 때, 그리고 공의롭게 사랑할 때예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얼굴에 맨날 거울을 보면
그늘지고 걱정 있고 짜증나 있고 울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근심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수건을 벗었더니 짜증만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냐고. 그런데 그러면은 자, 거울을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화,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어야 거울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가서 그걸 보고 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였어.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쑥스럽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 내 육신과 내 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DNA 유전자가 흐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큰형님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동생이잖아. 하나님의 그렇다면은 그 우리에게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기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잣집의 아들인 줄 모르고 막 살다가 부모를 찾았어. 근데 가봤더니 부모가 엄청 부자야. 재벌해. 근데도 거기 가서 여전히 누더기 옷 입고 있고 밥 먹을 때 그냥 저 쭈구리가 앉아서 손으로 주워 먹고 그렇게 그거 웃기잖아요. 너 왜 그래? 그게 편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고자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높은 신분이고 가장 품격 있고 가장 멋있는 인생이거든요. 아니 말은 예수님이고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는 거는 저 세상의 거지들 같이 산단 말이야. 예수 없이 사는 나락에 떨어진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자체가 좀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가 있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면 그런 행동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죠.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욕을 종종 먹는 경우 있죠. 근데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엉망이니까 네가 엉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엉터리니까 네가 엉터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예수님은 사랑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거를 욕을 해. 근데 그러면 불편하죠, 우리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살아? 그런데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양선과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길어야 1년이야. 딱 그렇게 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좋은 목사님으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 밖에서 집례를 요청하는 게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욕심내고 이기적이고 그저 어디 큰 교회 없나 그러고 옮겨 다닐 연구 고민이나 하고 있고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못하겠죠. 제가 우리 교인들이 교회 못 나오거나 또 내가 전도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건 있지만 제가 목회자 신분으로서 자긍심이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사하죠. 학교에서도 목사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협성대 강의가 이제 제가 60이 되니까 정리가 됐는데 서울사이버대가 신일학원이라고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60대면 다 잘라야 될 판인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참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베풀어주면요. 길어야 1년이야. 1년만 딱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한테 부탁하세요. 하나님, 좀 힘든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괜찮아. 내가 했잖아. 거기서 손해본 건 내가 메꿔줄게. 저는 정말 그거를 너무나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눈앞에서 본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아라,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보면 막 목사님한테 서운한 얘기 다 하고 막 우리 목사님 왜 이리 만약 목사님이 만약에 어느 성도한테 장로님, 권사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럼 난리 날 거야. 목사가 말이지. 그거를 못 참고 말이지. 사람이요 마음이 아픈 거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거든요. 뭐 목사라고 뭐 여기 감정이 뭐 무뎌진 게 아니야. 그냥 참을 뿐이야.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감정이 다 있는데 너무 참으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는 안 돼요. 우리 교인끼리도 오히려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야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서 가능하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가요. 인내하고 희생하고 고쳐주고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이란 말은요 꽃이 피는 상태가 영광이라고요. 꽃이 만개한 상태가 영광인 거예요. 활짝 핀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사람들 볼 때 주님의 흔적이 보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들한테 비추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이 뭐 병들고 찌질이 가난하고 궁상떨고 그렇게 영광 받지는 않으셔요. 다 빛나게 해서 영광 받죠. 빛나게 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기도 알죠? 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말씀에 바로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어떤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보면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근데 이 기도가 할 때 이 성 프란시스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예요. 그런 시대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져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거지 육적인 사람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바로 자유함, 그리고 열린 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형상으로 이르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직 멀었구나.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그 일에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요. 저도 제가 못할 때 실수가 나더라고. 여러분, 천국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